솔로몬의 노래 8장 6, 7절입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을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세상은 사랑이란 단어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아주 대단히 좋아하죠. 그래서 사랑은 아름답다, 사랑은 정직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사랑하기에 떠난다, 심지어 사랑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는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랑하는 자기 희생이다, 별의별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은 줄 알아요. 자, 이 솔로몬의 노래는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책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위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애로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사랑이죠. 고귀한 사랑이죠.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한 유치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애로운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 또 대가 없이 가진 것을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자애로운 사랑이 형식적으로 준다든지 또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애로운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또 신랑을 생각하는데 두 곳, 즉 마음과 팔에 자신을 새겨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남자나 여자나 문신을 많이 새겨요. 무슨 옛날에는 조폭만 새겼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그 멋으로 이렇게 전부 문신을 새기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음은 내적인 인장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 도장. 여러분, 이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이렇게 도장 탁 찍죠. 이거 정확하게 정품이라고 말이죠. 어디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마음은 내적인 인장이고 팔은 외적인 임장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좋은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는 사랑의 증거로 눈에 보이는 표시는 물론이고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가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즉 마음의 서약까지 하는 것을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서로. 그 반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인장이에요. 그걸로 도장을, 여기 인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반지는 아무리 결혼할 때 좋은 다이아 아주 몇 카렛의 비싸고 좋은 그러한 반지를 주어도 마음의 서약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6절, 여기 6절에 그렇게 나왔죠.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맹렬히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신부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신부를. 그래서 이 처녀들은 말이죠, 결혼할 때 그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 사람. 사랑의 고백을 하면 그 대단한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보면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사랑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보면 혼인 맹세를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살다 보면 많이 이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친구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실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참 주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바로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친구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와 세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그 자애로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못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일이 바쁘다든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 또 아니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무슨 위협이 다가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육신적인 힘이나 그 능력이 안 돼서 그렇다든지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자애로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입에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지만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떠한 것에도 만족하지 않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남이 좋은 것이 있고 심지어 남이 복음을 잘 전해도 질투해요. 그리고 남이 좋은 것을 갖거나 좋은 것을 얻었거나 또 샀거나 이래도 그런 것을 질투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는 뭡니까? 아주 잔인한 성품입니다. 잔인한 성품이에요. 그것은 많은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질투심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강합니다. 죽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데일리 뉴스는 예방의학 전문가 피터 한센
박사, 베드로죠. 피터 한센 박사의 연구를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보통 사람이 말하는 아주 평범한 것을 얘기했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해로운 습관을 버리라. 해로운 습관이 뭐예요?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과로라든지 과식이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좀 버려야 된다 그러겠어요. 그러면 건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100%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50점으로 본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건강의 관리법 50점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에서 신체의 저항력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병균과 싸우는 그러한 자연의 힘이 배양된다고 그는 얘기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학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물론이고 건강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첨가를 한다면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 전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건강한 생활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건강한 생활의 원천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지속적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 거처할 그러한 저택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면류관도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중보하십니다. 또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방치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방치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만 여러분은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연애할 때 애인이 있으면 그 애인을 빨리 보고 싶죠. 헤어져도.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금방 만났는데도 또 전화하고 말이죠. 어제도 만나고 했는데도 또 오늘 또 만나고 아까도 만났는데 저녁 때도 또 만나자고 그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혼하고 보면 단점이 많이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고 보면.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좋은 거예요. 100%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격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성별하지. 즉시 성별해버려요. 알면은 모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다 보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즉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간신히 거듭났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거듭났어도 또 이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죠.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에 취약해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나 의무감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세요.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경배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구령하고 거리설교하고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데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이 거기 와가지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대단히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라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다른 이로부터 나온 사람일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면 같은 성품을 가졌을 텐데, 그 사랑이 내재되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참 그 사람이 잘할 때만 사랑해 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사랑하셔. 영원히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영원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항상 자애로 다가갔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는 그토록 고집세고 말썽 피우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자애로 다가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성품을 아시겠죠? 어떤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식의 잣대로 측정하면 뭐예요? 시험 받게 되죠. 그리고 적합치 않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의 잣대로 한번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허점이 너무 많아. 육신적인 게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쓰러져 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알죠?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또 동화에 나오는 이런 일.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 한번 저 외투를 벗겨보자. 바람이 내가 해볼게 하고 바람을 세게 불어버려. 이 사람은 더 갔다 그냥 날아갈까봐 외투를 조이죠. 해가 얘기하기를 나는 햇볕을 강하게 비춰본다고. 햇볕을 비추기 더우니까 그냥 벗어버리더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은 그 사랑만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나,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뭐예요? 모든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죄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할 수가 없죠.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또 성경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부모들이 이렇게 하죠. 자식에게. 걔가 자랄 때까지 아무데나 소변 보고 대변 봐도 그거 참고 그러지 마라. 옳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참고, 아유 얘가 좀 크면 안 그러겠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은 잘할 것이다, 내 자녀는 이제 자라서 이런 짓들을 안 할 것이다 하면서 참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손해, 모든 박해, 모든 비웃음,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감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감수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참으며 하신 말씀을 믿고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나빠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야, 이게 정말 내가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참지 못할 건데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주님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내가 주님만 몰랐다면 내가 그 행동을 해야 좀 속이 후련한데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참는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잘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보상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은 너무나 작고 고난은 너무나 작고 보상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큰 것을 택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은 너무나 짧고 그 영광은 너무나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참는 것이에요. 참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냐?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도 좋지만 사랑으로 섬겼을 때만 그 은사가 빛나는 것이에요. 자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죠. 유익하지만 사랑과 분리되지 않을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것이죠. 자선 아무리 해도 그 사랑이 없는 그 자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에요. 또 현재의 불완전한 지식보다도 낫고 사랑은요. 또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겠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나머지 계명들을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머지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우애가 있고 가장 그 위대한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형제 자매에 관한 사랑,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형제님 고생하시죠.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형제 자매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의 잘못되고 힘들고 부족한 것에 관해서 얼마나 기도드리고 주님께 간구드렸는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랑을,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단계가 영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 간에 많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을 겪고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서 수년간 일어서 적어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믿음, 신실한 믿음 생활이 지나야 이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잘 공부하고 성경 점수가 좋고 성경을 매일 많이 숙독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 하시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10년 이상 안 됐으면 여러분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저는 사실은 한 20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고개 숙여야 돼요. 주님께 저에게 알려달라고 그러고 많은 것을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 진리와 또 옳고 그런 것을 판별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많이 공부하면 아니까 어른들은 기억력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해서 빨리 알아버리니까 이것이 자기가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려면요, 많은 사람에게 실망도 당해봐야 되고 배척도 당해봐야 되고 또 어려움도 당해봐야 되고 믿었던 형제 자매가 자기를 배반하는 것도 당해서 봤어야 되고 그런 걸 당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이 사랑의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짧은 기간에 그것을 습득하려고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주님과의 많은 교제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이나 20년 됐어도 주님과 많은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어떤 사람은 한 4, 5년, 6년, 6, 7년 이렇게 됐지만 열심히 매일 주님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 그렇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적으로 적어도 10년, 더 성숙하려면 20년 정도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 나는 많이 부족하다, 그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매일매일, 어린아이가 어때요?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매일 손잡고 다니지 않으면 걔 넘어지고 깨지고 사고치고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주님의 손을 매일 잡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20년이 안 된 사람은 매일매일 잡아요. 그 20년 된 사람도 그 사람은 매일 잡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하고 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와서 채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이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두렙던 과부를 얘기했잖아요.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를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비유를 두셨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현대인들은 사랑의 부족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도 그렇고, 육신적인 형제,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친구들도 사랑 부족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 행동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주님은 우셨어요. 하나님이 우셨어요. 어떻게 내가 돌아오라 해도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죠.
그 사랑에 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곧 오셔서 여러분은 그분과 혼인식을 치를 사람들이에요. 혼인식을 치를 신부가 말이죠, 다른 남자들 하고 놀러 다니고 말이죠, 다른 남자들의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고 이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거예요. 질투하신다고요. 질투예요. 음부처럼 잔인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나 막 사랑하고 무대뽀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지만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빨리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모든 그 일들을 말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있으면 어때요? 자동차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걸 끌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혹시 힘이 센 사람이 조금 몇 센치 앞으로 갈 수는 있겠죠. 조금은 나갈 수 있겠죠. 그것과 똑같아요. 올라가서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말이죠, 기아를 넣고서 쓱 가면 그냥 굴러가는 그거를 밧줄로 끌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모든 생활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그걸 당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것이.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것도 갑갑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이 마치 내가 대단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신에게 많은 손해를 주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면서 자신은 서서히 육신적으로 빠지게 되고 마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사탄이요. 그래서 허점만 보이면 바로 가서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됩니다. 벌을 주셔야 돼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가서 참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쉽게 해야죠. 그냥 어려워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간혹 보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보여요. 그럼 참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직접 얘기해 효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더 잘하지만 그런 것에 관해서 고개 돌리는 사람에게 얘기해 봐야 안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주님을 고대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내재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위대한 말씀을 곳곳에서 주시었소.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매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속이 답답하고 괴롭고 또 주님과고 교제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가 떨어진 사람처럼 그리고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저희가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는 더 극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느껴짐을 알게 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일을 선하게 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